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과 이어지는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10% 내외로 저희가 지금 70분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신청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형편 가운데서 방송을 통하여서 예배를 함께 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계획할 때와 계획을 따를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잠언 16장 9절에는 우리를 위한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학생 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신문에 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중과세. 그럼 이중과세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저는 그 왼쪽에 있는 뜻인 줄 알았어요.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서 같은 성격의 세금을 두 번 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성격의 세금을 두 번이나 이렇게 억울하게 내게 되는 그런 일을 이중과세, 이중으로 세금이 부여됐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런데 이 사전에 보면 이중과세, 그때 그 신문에, 제가 어렸을 때 본 그 신문에, 학생 때 본 신문에는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중과세.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양력과 음력으로 설을 두 번 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서양에서는 설이, 그러니까 연초, 그러니까 신정, 해의 시작이 한 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저희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정은 신정대로 세고 또 구정이라고 해서 설을 쐴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설을 우리가 쇠는 것은 그게 한번 그 이중과세가 문제가 되어서 없애려고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전통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지금은 아주 민족 또 최대의 명절로 저희들이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가실 수가 없는 형편 가운데서, 그렇지만 하늘 본향을 사모해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죠. 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결심을 합니다. 그렇죠? 1월 1일이 되면서 우리는 올 한 해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들을 하고 각오를 다지죠. 그런데 그랬다가 작심 며칠이라고, 작심 3일이라고 지어먹은 마음이 3일 가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그 계획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연초에 결심했던 그것이 무너질 때, 때로는 성취하지 못하고 방향이 잘못 나갈 때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가짐을 하고 또 새롭게 매진할 수 있는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계획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또 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설이 되거나 연초가 되면 매번 실패하면서도 다시 세우는 새해 계획이라는 것들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가 되곤 합니다. 제가 한 그 통계를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해 실패하지만 그러나 해가 바뀌거나 또 설 두 번째 결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다시 세우는 새해 계획, 많은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 1번이 뭘까요? 저도 세웠습니다.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다이어트가 1등이더라고요. 60.5%의 사람이 다이어트에 대한 결심을 합니다. 두 번째는 비슷합니다. 운동이고요. 세 번째는 자기 개발, 네 번째는 외국어 공부, 다섯 번째 책 읽기, 여섯 번째 저축, 일곱 번째 시간 관리. 이런 것들이 내가 꼭 새해에 이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매번 실패하면서도 다시 세우는 새해 계획 1위부터 7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계획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는 이 설과 안식일이 겹쳐진 이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해의 계획, 나를 위한 어떤 계획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하는 아주 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절 말씀을,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계획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그건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지, 이 말씀이 기억하지 말라라, 계획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 본교회 성경 주석, 이 성경절을 주석한 곳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장래 활동에 대하여 현명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슨 계획서가 있습니까? 사업 계획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획은 중요한 것이고 사람은 장래 활동에 대하여 현명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두 가지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세우는 계획을 하는 그런 내가 세우는 계획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획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획에 넣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라고 말은 하면서 버릴 것을 계획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에 세우기보다 먼저 차분하게 앉아서 그것을 완성할 만한 돈을 가졌는지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29절, 만일 기초공사만 하고 완성하지 못한다면 보는 사람들이 모두 이 사람은 시작만 해놓고 끝내지는 못했군 하고 비웃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차분하게 미리 계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한 해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그리고 작심삼일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이 또 새로운 기회에 우리가 설에 계획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증언은 그 화이색 글들은 계획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권면을 줄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증언이 이야기하는 계획하라를 찾아보았습니다. 영문으로 찾아보지 아니하고 한글로 계획하라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표현된 말이 몇 문장이 나오는지를 살펴보니까 11번의 계획하라는 말이 증언에 나옵니다. 그런데 11번을 종류별로 나누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7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오늘 아침에 나누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것을 계획할 것인가? 7가지에 대해서 계획하라고 특별히 권면을 하는데, 첫 번째는 청년들이, 이게 교회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청년들이 선교사가 되도록 하는 훈련을 계획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뿐만 아니라 누구도, 어린아이들도 선교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훈련을 계획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청년과 어린이들이 그저 여기서 소비만 하는 주체가 아닌 자신의 범위에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 증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가 더딘 지역이 있어요. 어떤 지역은 아주 복음이 아주 잘 이렇게
활활 잘 타오르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정말 복음이 전파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이 잘 전파되는 곳에 있으니 뭐 다른 사람 상관없이 우리만 잘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선교가 더딘 지역에 선교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획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개인 전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나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정성을 기울여서 개인 전도를 했을 때 그쪽에서 배쳐간다면 이건 뭐 글렀구나, 포기해야지 하지 말고 다른 접근 방법이 없는지를 계획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효율적인 우편전도. 이게 화이트부인 당시니까 그 당시에 얼굴을 보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보내는 전도의 대표적인 방법이 우편전도였어요. 그래서 우편전도를 함으로써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우편전도, 보내는 전도의 방법을 계획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놓고 살펴보니까 5개의 계획하라는 교회가, 교인이 조직적으로 계획된 선교 활동을 계획하라는 것이었어요. 조직적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그 목적이고 너희들이 모인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계획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또 새롭게 계획을 수정할 그런 어떤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이 5가지 조직적인 선교 활동,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계획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번째와 7번째 이 2개는 행복한 공간인 가정을, 행복한 시간인 안식일을 온 가족이 기쁜 장소와 기쁜 시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어린이 부장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집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은 많이 계획했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일에는 소홀히 했던 것들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이게 증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7가지 기억해서 계획해야 하는 것입니다. 5가지는 조직적인 선교 활동을 이 교회가 교인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2가지는 내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행복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가족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해라. 여러분, 우리의 연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우리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계획해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대총회적으로 온 세계의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년 동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저희 교회가, 36 중앙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큰 선교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몇 안식일 전에 살펴보았죠. 우리의 사명은 그저 이곳에서 모여서 식사하고 벚꽃놀이 가고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분의 충신한 증인으로 살며 영원한 기별인 새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선포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삼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렇다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계획하는가? 성경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 2번째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그리고 사람과의 의사소통, 그러니까 좋은 신자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는 것, 제자훈련, 가르침, 치유와 봉사를 통해서 이 선교 사명,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시키는 일을 우리의 삶의 계획 가운데 포함시킨다라고 대총회적으로 함께 궁구해서 계획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삼육중앙 우리 재림교회도 2001년부터 2021년부터 25년까지 이 5개년 동안 어떤 계획을 우리가 하기로 계획을 하고 온 교회가 한 목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윌고 7가지 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잊어버렸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교회는, 삼육중앙교회는 앞으로 5년 동안 다음을 우리 전 교인들과 함께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게 계획입니다. 우리의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처럼 5개의 간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가장 귀한 방법은 김대성 목사님의 전도회가 아니고, 홍명관 목사님의 전도회가 아니고, 김권 목사의 전도회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설교하고 강조했던 것처럼 설교 노트를 기록하고 우리가 기도를 동참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느낀 경험들, 그게 간증 아닙니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것, 그게 간증 아닙니까? 그런 5개를, 여러분 이게 과한 것입니까? 1년에 하나씩만 해도 5개입니다. 우리가 5개의 간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5개의 조사돌이라고 한 것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거대한 골리앗, 3m가 넘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는 어떤 것도 사실 불가능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조약, 그 시냇가에 가서 기도한 다음에 조약돌 5개를 주웠어요. 하나님, 익숙한 것입니다. 내가 이걸로 저 골리앗을 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조약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조약돌을 하나님께서 천사가 가지고 머리에 때려 박았기 때문에 골리앗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복음의 쐐기와 같은 것을 무엇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간증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적어도 나는 내가 속한 곳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간증, 5개의 잘 준비된 간증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 교회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 속에 이 귀한 계획을 위한 내 개인적인 결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농명책에 잃어버린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농명책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기억에선 사라진 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5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할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농명책에 기록이 없는, 이름에 기록이 없는 구도자들, 혹 우리가 교회로 인도해야 될 가족 가운데서라도 이름이 없는, 농명책에 이름이 없는, 다시 말해서 침례를 받지 아니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가까우심이 심히 임박한 이때에 어떻게든지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는 결심과 그런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봉사, 아주 간단한 치료봉사를 우리도 익혀서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나를 도울 수 있는 구호봉사를, 치료봉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구호봉사는 도르가처럼 내가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돕는 대상을 내가 5년 동안 확보하겠다. 귀한 계획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갖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한 곳에 자기 대신 성경을 가리키는 성경 교사를 양성한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그 가정 예배소를 지키는 그 가정교회의 소그룹 리더를 양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성경 교사가 되고 소그룹 리더가 되는 그런 일들을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를 앞두고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처럼 제자를 양성하고, 그리고 씨 뿌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 교회가 감당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기다리고자 하는 5년간의 계획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들은 주님 앞에 우리가 갖는 일에 너무나 귀중한 일이고, 여기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성경의 이 증언들의 기별에 맞춰서 5가지 조직적인 선교 활동, 그리고 2가지의 행복한 가정 활동에 정말 필요한 그런 기초가 되는 계획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설날, 우리 지나간 이 안식일에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앞에서 결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듯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나의 삶에 채용하기로 원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교회의 계획이 나의 계획,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결심의 날에 새롭게 결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계획을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계획을 따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내 교회가, 내 가정이 무엇을 할까를 계획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인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내 계획의 여지를 두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계획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내 계획을 비워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계획을 가르쳐 주실 때 내가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며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영감적인 글들을 통해서 정말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의 책을 좀 이 연초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정영주 목사님께서 작년에 읽어보시고 참 감동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에게 권하신 책이 있어요. 헬무트 하우바일 목사님이 쓰신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입니다. 어떻게 지적으로만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마지막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능력과 힘도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개입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책을 우리 정영주 목사님의 소개를 받고 읽었을 때 감동이 넘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이것을 하고 싶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의 새벽 기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라소를 통해서 혹시 모르시면 목회실에 말씀하시거나 소그룹 리더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소그룹이 있는 그 카카오톡 방에 제가 알기로는 많은 그 소그룹 리더들이 이 새벽 기도의 말씀을 올려주세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할 때 그전까지 이론에 이렇게 따라 흐르고 막막하고 삭막했던 우리의 신앙이라면 정말 성령께서 내 옆에서 임재하시는 경험을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권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짐 호원버거가 하나님께 피하라라고 하는 책이에요. 하나는 목사님에 의해서 기록됐고 하나는 평신도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근데 이 짐 호원버거는 하루 자기가 아주 돈 많이 버는 아주 그런 회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지금 현장에서 계신다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과거의 제자들처럼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성령께서 나에게 호소하실 때 내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결심을 하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실천한 경험의 글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께 피하랍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닌 삶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그런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정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세우는 계획보다 더 뛰어난, 그리고 그 계획의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연초에 우리 삼육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빌립처럼 구스네시에게 가라, 베드로처럼 고넬료에게 가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에 의해서 주어질 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진, 그런 영적인 귀를 가진 삼육중학교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제가 페이스북에서
홍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성시영 목사님께서 감동적인 그 이야기를 올리신 것을 페북에서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 것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 목사님의 페북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와 있어요. 지난주 교회 어린이 설교 내용입니다. 어른들에게도 도움이 될 귀한 신앙의 교훈이 담겨 있어서 함께 나눕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샬롬. 그러면서 거기에 어린이 교사인 최성애 집사님이라는 분이 자기가 들은 아주 귀한 경험을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2020년 3월 23일에 있었던 양양에서 있었던 그 다세대 가구에 불이 난 것으로 이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 노동자가 구해준 사건을 여러분 들으셨거나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림신문에 난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양양제일교회 장선옥 집사님, 그 주변에 이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이 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주 그렇게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 기사에서 다뤘어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분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저렇게 이주민, 불법 체류자지만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불 가운데서 구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 사람을 저렇게 모른 척하면 되겠는가?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화상을 입고 고생하는 알리를 향해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도와줄 거다. 근데 알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식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두려워합니다. 그때 장선옥 집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이게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그리스도인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서울위생병원으로 전화를 하게 되고 서울위생병원에 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서울위생병원에서는 그 화상 전문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있지는 못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치료를 받은 일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렇게 매스컴에 소문이 나서 참으로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그 내용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용도 정말 그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2020년 5월 6일자 재림신문을 한번 보세요.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이 최성애 집사님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의 뒷면에 있었던 성령님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가 그걸 들었을 때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정 집사님이, 그 교감 선생님 집사님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힘든 것입니다. 왜? 불법 체류자에다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비가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런데 그가 그때 누구에게 전화를 했냐면 36서울병원에 의사로 있는 그 집사님의 의사 따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과 이 어머님의 합작의 힘으로 이 선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딸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 딸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 딸의 간증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선생님, 선생님의 장래 계획이 무엇인가요?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은, 그 집사님, 선한 사마리아인 그 집사님의 따님인 이 36서울병원 의사 선생님은 그건 제가 듣기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저는 저를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대에 들어간 다음에 10년 계획을 세웠대요. 근데 10년 계획을 세워보니까 사람의 뜻대로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새롭게 결심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을 알려주시기까지 나는 계획을 세우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 오늘 하루를, 한 달을, 앞으로 1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내 뜻대로 하지 말자. 이렇게 저는 저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삶에서 한 작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봉급을 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의무를 주시고 특권을 누렸는가를 살펴보다가 그 히브리 사람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산의 거의 4분의 1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원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제 사업을 위해서 떼어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가 그대로 순종해서 돈을 떼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계획은 떼어놓는 것까지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사용할 곳은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가 기도하고 나서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알리, 불법 체류자,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 불쌍한 사람, 이곳에 와서 한국 사람을 도우려다가 화상을 입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데 불법 체류자 신분이 드러날까 봐 치료도 마음대로 못 받고 돈도 없어서 못 받는 그 사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엄마, 일단 보내세요. 그리고 불법 체류자 그 신분이 어떻게 될지, 그 치료하는 이게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시고 허락하셨고 계획을 알려주셨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두 분이 기도하면서 의사협회에서 돕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이 모든 일이 선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5분 설교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어요. 정말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는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 그 계획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묻고 성령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셨을 때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이 귀한 이 사역이 정말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정말 귀한 귀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살펴봅니다. 사복음이 다 기록한 아주 귀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것 뺏길까 봐 웅크려들렸을 때에 그것을 예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는요 자신을 위해서 잘 계획을 했어요. 그때 무대책과 무계획으로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갔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계획적인 아이였습니다. 엄마와 상의를 해서 점심시간이 될 것이다, 시간이 길어지면 내가 말씀에 심취하면 배고플 때에 이 도시락을 먹어야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런 계획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안드레와 빌립을 통해서 들린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 이건 제가 계획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저 무책임한 저 사람들이 문제지 제가 계획을 가지고 도시락을 가져온 게 뭐 잘못입니까? 이건 제 것입니다. 엄마가 저에게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의 계획을 잘 준비하고 실천해서 현실에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예수의 명령이 그 도시락을 원한다. 네가 그것을 너 혼자 먹으면 한 끼 배부르고 끝이지만 네가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에 놓는다면, 예수님의 손앞에 놓는다면 그 떡은 5,000명을 먹이기에 충분할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아이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사님과 그의 따님이 기도할 때 알리를 위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경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앞에 두고 그 계획을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를 1년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1년 후 닥치게 될 그 6월절에 생명의 떡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것을 부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놀라운 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으므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시고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당신의 계획을 공개하셨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우리의 생애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생애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정말 계획을 세우신다면 최고로 잘 세우실 수 있는 그분, 천지를 지으실 때 아주 계획적으로 지으셨던 그분이 이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자기에 대한 계획은 갖지 않으시고 자신의 텅 빈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그분께서는 공개하시고 예수님은 기도로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따라가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새로운 계획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설의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내 텅 빈 백지 계획에 덧쓸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마치 그 하루가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인 양 주님을 위하여 힘껏 일하라. 그대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계획의 수행이거나 포기이거나 간에 모든 것을 그분의 섭리가 지시하는 대로 내어 맡기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의 계획 대신 받아들이고 비록 그렇게 함으로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계획을 버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여라.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을 때, 하나를 포기해야 될 때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라. 이같이 할 때 두 가지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 생애가 더욱더 거룩한 분의 모본을 따라서 꼴지워질 것이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예수님의 품성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설이라는 것 때문에 1년의 초에 결심한 것을 좌표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안식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호소하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호소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무개야, 마지막이 가까웠고 내가 너를 볼 날이 가까웠다. 내 삶 가운데서 이런 계획이 있었느냐?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더 좋은 계획이 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내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임으로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바친 소년처럼 말로 할 수 없는 주님의 계획을 받아들인 놀라운 축복을 내 삶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